우리가 새벽 기도를 좀 강조하고 또 새벽에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을까? 첫째로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셨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하는 거죠. 존귀 여기는 거죠. 무수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주 귀한 분을 공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새벽에 첫 시간은 가장 소중한 시간이죠. 원래 누군가를 공경한다고 할 때는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에 세상의 모든 거짓신들과는 구별된 분이시다. 저는 경건한 부모를 둔 자녀들을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건함을 추구하는 부모들이 많이 일어나야지 경건한 후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알고 그리고 체험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경건이란 단어 하나 때문에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경건이란 뭘까? 도대체 어떻게 경건하게 될 수 있는 것일까? 또 성경에 경건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도대체 경건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수많은 시간들을 묵상하고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리 브리지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경건에 이런 연습을 보니까 경건한 사람의 태도를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셋째,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을 열망한다는 것. 경건한 사람이 기도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 경건은 뭘까요? 경건은 곧 경외함이다 하는 거죠. 경외함.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고 있지만 개역 한글에 보면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경건이란 말을 경외함으로 얘기했죠. reverent submission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셨어요. 전 이게 너무 궁금한 거죠. 도대체 우리는 경외하다 그러면 약간 두려운데 예수님이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셨다. 이사야 11장 3절에 오면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He will delight in the view of the Lord. delight. 네, 즐거워했다. 그리고 성령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다. 히브리 11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이 있다는데 도대체 무슨 즐거움일까? 제가 묵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경외함의 즐거움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 경외함의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을 의미하는 걸까? 첫째로 경외함 즐거움은 친밀한 교제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교제. 시편 25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죠. 성삼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정말 존경한다면, 또 그분을 만나고 싶다면, 만약 그분과 만나서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 교제와 그 친교가 그렇게 즐거움이 됐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늘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그분과 만나서 단 둘이서 3시간을 교제했다고.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뭘까?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성경에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말, 코이노니아. 이런 표현을 교제란 말을 쓰기도 하고 사귐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또는 협력이나 또는 동참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어요. 근데 다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예요. 그것이 이제 한국말을 쓸 때 다르게 표현됐죠.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뭘까?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교제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는 사귐과 함께 누림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면서 그 사귐이 너무 좋아서 누린다는 것이죠. 근데 크리스찬들의 펠로십은 바로 이런 펠로십이죠. 네. 근데 여기서 친교와 사귐, 누림 가운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펠로십, 코이노니아는 어떤 중요한 일을 협력하기 위한 펠로십이라는 거죠. 그냥 만나서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밥 먹고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한 펠로십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는 파트너십이라고 그랬어요. 참여한다. 협력한다는 뜻이죠. 복음은 참여하고 나누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 김도현 교수님 왔다 가셨잖아요. 빌립보서 이번에 주일에 쓰셨는데 거기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에 동참했던 사실,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선교비를 보내줬던 사실을 동참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펠로십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동참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다. 이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나눔, 참여 또는 동참이다. 그러므로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단순한 친교나 교제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어 일을 함께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간의 교제는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계시와 깨달음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교제하는 거죠. 거기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함께 참여하는 거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것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로 차원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친교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김대현 교수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교제, 코이노니아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성경에 드러나 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거나 의로우셔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교제와 사랑이 넘쳐 흘러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창조하실 때 인간 공동체가 하나님 공동체와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게 하셨다.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어떤 교제를 나누시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들었다면 돌아가는 길에 부부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서로 암송하고 암송한 성경을 서로 나눌 수 있다면 그건 너무나 아름다운 교제죠. 또 경건한 책들을 읽고 그 책들이 주는 깨달음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놀라운 것이죠. 두 번째, 경외함의 즐거움은 경이로움의 즐거움이죠. 여러분 경이로움의 즐거움을 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경외함은 경이로움을 낳습니다. 그리고 경이로움은 즐거움을 낳습니다. 사람은 늘 경이로움을 추구하죠. wonder, 와우 이런 거죠. 우리는 경이로움을 발견할 때 아주 기뻐합니다. 자녀를 결혼해가지고 손주가 태어났을 때 그 손주를 보면서 경이로워서 즐거워하죠. 우리가 여행에 갔을 때 그 여행 간 곳에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마다 경이롭죠. 또 어떤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분을 만났을 때 놀라운 광경이나 아름다운 모습이나 아름다운 음악이나 연주나 예술을 만났을 때 우리는 너무 즐거워하죠. 와우. 또 아름다운 맛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경이로워하죠. 그때 경험하는 것은 즐거움이죠. 경이로움이란 게 뭘까? 라비 자카리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이로움이란
절대로 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감성을 황홀하게 만드는 마음의 그 사로잡힘이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놓는 어떤 것. 문제는 우리가 경이로움의 대상을 잘못 발견한 데 있는 것이죠. 라비 제카리아스 그는 경이로움이라는 책에서 그는 원더라는 표현을 썼는데, 폴 트립은 그 경이로움이라는 단어를 AWEO라는 말을 썼어요. 거기서부터 경이란 제목으로 책이 번역되어 나오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매일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끊임없이 경이로운 것을 추구한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늘 만족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 공허감이 채워지길 갈망한다.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대상을 향한 경이로움은 우리를 거듭 실망시킨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이로운 대상을 우리가 추구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실망시켰죠? 경이로움의 대상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은 모든 진정한 경이로움을 주는, 진정한 경이로움을 주시는 그분, 그 경이로움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이로워할 때 우리가 정말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했다면 그 음악을 그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경배해야죠. 경이로움은 왜 조심스러우냐면 경배를 낳기 때문이죠. 우리는 경이로운 대상을 경배하는데 문제는 잘못된 대상을 경이로워하고 경배하는데 오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올바른 경이로움이 올바른 경배를 낳죠. 그리고 올바른 대상을 정말 경배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은 진정한 경외심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진정 경이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다 경이로워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정말 경이롭게 할 수밖에 없죠.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죠. 왜? 경이로워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면,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아는 지식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정말 경외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신데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그 모든 우주를 만드셔서 이 우주마저도 작게 느끼는 그분이, 그 크신 하나님이 종의 몸을 가지고 어린아이에 태어나신 거잖아요. 바네포는 그리스도가 인간이 된 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그리고 그분의 겸손함이, 그분의 낮아지심이 가장 경이로운 것이며 그리고 가장 탁월한 것이다. 우리가 묵상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기독교의 본질은 항상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인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세상에 만드는 종교는 전부 자기를 주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행하면,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내가 구원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가 묵상하는 것. 이건 거짓된 예배예요. 거짓된 잘못된.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라도,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가운데 조심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종교성을 가지고 교회 생활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모든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보다도 내가 교회 와서 내가 얼마나 착하게 일하고 있는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헌신을 하고 있는지를 묵상한다면, 내가 얼마나 인간 승리를 이루고 있는지를 묵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건 스스로를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경배를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그건 우상이죠. 많은 분들이요, 본인이 뭘 했는가를 자꾸 묵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왜 교회 싸우는 거죠? 가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그건 스스로가 만들어낸 우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예수님을 적게 묵상하고
스스로를 너무 많이 묵상하잖아요. 폴출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외심을 느끼는 능력의 목적은 하나님의 경외로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탓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경외심을 느낀다. 위대한 구원사의 근본 목적이자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이 지향하는 목표는 우리 마음을 다시 사로잡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 경이로워하게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 경외함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지혜의 즐거움이죠.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경외의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다는 것이 명철이지나.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눈이 열립니다. 이걸 우리는 본어긴 했다고 그러는데 영적인 감각, 새롭게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 영적인 지각, 영적인 촉각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래서요, 회심의 기쁨, 본어긴하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왜냐하면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데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고 복음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경이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찬송은 찬송의 느낌이 다르지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모든 만물, 경이롭게 느껴지는 모든 만물, 경이롭게 느껴지는 귀한 자녀들을 그 자녀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기쁨과 환희는 말할 수가 없죠.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 경이로움을 경험하지 못해요. 겸손한 사람, 어린애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경이로움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런 경이로움을 보게 되면 모든 자연 속에서 풀꽃 하나마저도 경이롭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놀라운 지혜죠. 그 지혜로 하나님 모든 걸 만드셨는데 눈이 열리는 거죠. 지혜는 깨달음이죠. 그리고 통찰력이 생겨서 정말 경배할 분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으셨죠. 하나님 아버지가 도우시겠대요. 시편 4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죠. 새벽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사람의 음성을 듣기 전에,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시편 4편은 밤에 드리는 기도더라고요. 근데 시편 5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편 4편, 5편을 읽어보세요.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는 맡기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5편의 기도는 아침 기도는 액티브하죠. 하나님 그날 하루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두 번째, 새벽 기도는 사명을 재발견하는 시간이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따라 사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너무 오래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마가복음 36장 30절에 보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야, 이거 대단한 일이죠. 예수님 인기가 막 상승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런 인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은 그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38절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This is why I have come. 예수님이 전도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시다. 예수님이 인기를 따라 살지 않고 사명을 따라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찾아봤도 만나지 않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나병 환자를 만나셨잖아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셨죠. 새벽 기도는 세 번째로 지혜를 얻는 시간이죠. 우린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분별력이 필요하잖아요. 야고보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모든 선택에는 분별이 필요하잖아요. 만날 사람과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 함께 해야 될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야 될 사람.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 기도를 통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도 하고 또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죠. 네 번째, 새벽 기도는 좋은 만남의 시간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또 기도하면 좋은 만남을 주선해 주시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드라마,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주선해 주죠. 베드로 요한이 기도를 갔을 때 성전 미문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지 못한 사람을 만나죠. 그걸 고쳐주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다가 르디에를 만나죠. 또 거기서 한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나서 고쳐주죠. 그리고 빌립보 성의 그 감옥의 간수장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구세주의 사명을 완수하셨죠.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성경 보니까 예수님 3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님 전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고,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눌려 있어요. 세 번째는 나병 환자가 찾아왔을 때 그를 고쳐주시죠. 마감장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 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거 심각한 병입니다. 이것이 전염된다고 믿었어요. 나병 환자는 가족들이 돌보지 않았습니다. 격리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촌락과 촌락 중간에 있는 경계선에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를 접촉하거나 또는 혈류병을 앓은 여인을 접촉하거나 또는 시체를 접촉하게 되면 그 더러운 것과 접촉하는 사람까지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할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러 갈 때 이렇게 죽은 시체나 또는 나병 환자들과의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서는 안 됐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길을 가다가 사람 만나면 소리쳤습니다. 불결하다, 불결하다. 본인이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림으로써 건강한 사람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 나병 환자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려서 40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거예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은 역사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나병 환자가 고침받을 걸 알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보시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를 터치하시고 고치셨어요.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나병이 떠나갔다, 귀신이 떠나갔다, 사람들 속에 귀신이 들어갔다가 예수님께서 터치해 주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고요, 나병도 떠나갔다. 병이라는 게 들어왔다 나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할 때 기도하니까 열병이 떠나갔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죠. 감기가 들어왔다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나병 환자를 접촉했더니 깨끗해졌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구약 율법 시대는 더러운 사람을 만지면, 나병자를 만지면 둘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 오시면서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만지는 순간 나병 환자도 깨끗해지고 예수님도 더러워지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더러운 사람,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할 뿐 아니라 더러운 나병도 만지신 순간 깨끗해진 거죠. 자, 나병 환자를 구약에서는 나병 환자를 접촉하면 나병 환자도 여전히 나병 환자로 남아있고 그리고 그걸 접촉한 사람도 더러워지는 거야. 근데 예수 그님 오시면서 예수님과 접촉되는 순간 예수님 여전히 거룩하시고 그래서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게 된 거죠.
이게 놀라운 경이로움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놀라운 경이로운 일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죠.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그러면 두 번째 것은 저절로 따라온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그러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모두 잃어버린다.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경건하게 지내고 그리고 경건하면서 오는 그 즐거움, 그 유쾌함, 그 경이로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주 경건한 자손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기도 많이 한다면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아내를 만나는 건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아내를 만나는 건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아내로부터 경건한 자녀들이 태어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도 새벽기도를 안 나온다면 정말 대단한 일인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경건한 사람이 표지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진정한 경건함을 통해서 진정한 경이로움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